전도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을 거기서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렸습니다. 40일을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리고 모세는 왜 이렇게 아우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을 좀 만들어 주시오, 눈에 보이도록. 아론도 아마 그 압박을 못 이겼는지 백성들에게 그러면 귀고리를 가져오라. 금 귀고리를 가져와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래, 이제부터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그 금송아지에게 드렸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비를 산에서 땅으로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깨졌죠.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금가루가 몸에 좋다고 하지만 절대로 이게 건강에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이 모세의 분노, 진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이야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3,000명을 죽이게 만들고 난 뒤에 32장 32절에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의 이름은 지우지 마시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달라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시고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다 죽이기를 원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사자, 천사를 한 명 내가 보내주겠다, 그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제 3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너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너 앞에 보내어서 그가 너희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약속은 한 땅이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천사를 내가 대신 보내어서 너희들을 인도는 하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은 보내주시는 건 맞죠. 그 땅에 가는 건 확실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안 가셔도 그 땅에만 도착한다면 그것도 땡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생결단한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자기 진에서
텐트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진 바깥에 먼 곳에 가서 그 텐트를 세우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 만남의 장소라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성막, 회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회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을 방금 모세에게 하셨고, 이제 만들면 되는데 그 일 전에 텐트,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에 모세가 아주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자기 텐트 하나를 들고 진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한 진 형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어떤 캠프를 차렸는데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전체 진을 구성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죠. 지금은 이제 아직 성막이 없는,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그러나 내가 반듯한 형태의 큰 캠프가 차려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세우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아마 이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이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이들은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야 될, 이미 이 땅에 사라졌어야 될 민족이고, 모세가 자기 이름을 그 책에서 기록해서 제외시키더라도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정말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 땅,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있는 이 진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구나. 너무 큰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한 거다 생각해서 기도의 장소를 그 진에서 구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그 텐트로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그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벌써 텐트 옆에 구름 기둥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만 그 텐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모세가 텐트 안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긴 하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서니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우리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 백성 살려달라는 기도도 응답이 되었고,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 굳이 안 가겠다는 하나님을 같이 가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응답도 받아낸 겁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안 가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막을 이 진영에서 따로 떼어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죠.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죄악이 있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금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들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오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텐트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거의 하늘에서 또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회막을 설치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왜 말합니까? 친히 안 가시겠다면 그냥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시고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이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하는 그 말씀, 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더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들, 이런 모든 약속의 최정점에는 바로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다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땅의 약속이 아닌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기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 가운데서 그 어떤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호칭의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너의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백성이다. 너가 데려온 백성 올라가도록 내가 해주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회막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백성을 모세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애굽에서 데려왔으니까 너가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이들을 데려왔습니까? 이게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이건 내가 귀찮고 힘들으니까 하나님 맡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의 백성이 되겠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앞서 인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저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세 번째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데려온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용어 바꿔주십시오. 제가 데려온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온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두 번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고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 앞서 내가 친히 가겠고 너 말대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앞서가시고 버리시기로 했던 이 백성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합니다. 즉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옥 갈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산아, 나를 가려우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못 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가나안으로, 그리고 앞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달랍니까?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달라. 이 기도는 그냥 참 문구가 너무 좋으니까, 야, 참 좋은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는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셔서라도 차라리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 그 기도도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겁이 없습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좋은 말로 하나님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대충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도 지워달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서라도 이 방금 하신 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제게 주셔야지 제가 안심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목숨을,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수정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들어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합니까? 너가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모든 선한 형상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좀
말이 복잡한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 나의 선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에게 자신의 영광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를 산으로 부르시고 바위를 저는 쪼갰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바위를 찾아서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바위를 깨트리셔서 쪼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체와 연관할 때 그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무튼 바위를 쪼개시고 그 바위 사이에 모세를 들어가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덮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모세도 느낄 만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덮으시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뒤 모습을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영광 대신에 지나가신 뒷 모습으로 그에게 잠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대신 그의 선하신 형상을 뒷면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모세는 충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뒷모습을 보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돌비를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의 기도를 드렸던 이 모세가 이제 다시 깨뜨렸던 그 돌비를 두 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그에게 적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 하신 말씀이 3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십계명이 깨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목숨을 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그들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파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진노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쪼개진 바위는 앞에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예수님의 찢긴 육체를 상징합니다. 바위를 깨뜨리시고 그 사이에 모세를 넣어서 손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본문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그 찬송가도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기초로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쪼개진 바위 틈에 숨겨짐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제목을 정하고 또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2번씩 가지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즈음에 이 본문을 말씀으로 택하고 제목을 모세의 기도문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보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문을 굳이 우리가
기도를 위한 주제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용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틈을 쪼개어서 그곳에 숨기시고라도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기도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정말 큰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바위를 깨뜨리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가 요구했던 그 기도와 같이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달라는 그의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으로 충분했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워낙 완악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셨지만 나중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얼마 뒤에 너희들이 이런 죄를 또 범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못 참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않는 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믿고 싫어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가는 게 너희들에게 좋은 거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범죄하는 자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얼마 뒤에 또 같은 죄를 또 범하면 나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또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이시면서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당돌한 겁없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수정해서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혹시 잘못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한 3주간 정도 이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험천만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알아들으십니다. 뭘 원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입니까? 그래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쪼개진 바위를 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확신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기신 몸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쪼개진 바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진 주님의 육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육체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3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우리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면 차라리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구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기도의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일 아침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 주간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급적이면 나오시고, 혹 그러지 못하면 같은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같은 주제를 붙잡고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